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유럽 코스트에 또 프랑스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손에 넘기니라는 제목입니다. 제정 러시아 때 페테르부르크에 아주 아름다운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었고 잔디밭 옆에 벤치가, 아주 멋진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비병이 둘이서 그 벤치에 경비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마다 경비병이 교대가 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경비를 쓰는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부임을 해서 늙은 사병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기서 뭐 하는 것이요? 저 보초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이 말을 듣고 그 늙은 사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약 200년 전 피터 대제 시절에 저 잔디밭에 있는 벤치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정에 있는 아가씨들이 페인트 칠한 걸 모르고 앉게 될까봐 피터 대제가 경비용을 한 명을 세워서 페인트 마를 때까지 못 앉게 했는데, 그만 그 명령을 철회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200년 동안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08년에 혁명의 위험이 있자 그 왕궁에 이제 이 병사를 배로 늘리면서 보초가 2명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열심히 그 벤치 옆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왜 쓰는지 모르고 그렇게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지키려고 아주 애국심을 가지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묻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뭐를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에 갇혀있고 지역에 갇혀있고 자기 민족에게 갇혀있고 자기 이념과 사상에 갇혀있고 자기 경험에 갇혀있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얼마나 잔인한 죄악을 저지르는지조차 모르고 열심히 그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이어서 최초의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는 기브온 거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거기에 합류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또 극단적인 민족주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울 왕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이방인들을 제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관습화되건 문화화되건 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옳게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죄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한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관습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죄면 언젠간 반드시 죄인 것이 드러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건 공동체를 사용하실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시 왕에 복귀하고 새롭게 이제 민족을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니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민족이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전 국민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사울 왕 때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인정 청소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옳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고 하나님과 계약을 깨뜨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갚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고 죄인 것이 드러나서 지금 어마어마한 심판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죄값을 치르고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작금의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엔 죄가 아니고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은 심각한 죄였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분야를 거룩하게 정화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민족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맑게 씻어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왜 사울의 후손들은 7명이나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넘겨진 이유입니다. 그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 때문이죠. 여러분, 7명의 사람들은 무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무죄해 보입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에 넘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목매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 또 그들의 외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7명이 처참하게 무참하게 지금 죽임을 당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철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죄는 계속해서 값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 10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하고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고 그 시대가 다 하는 짓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죄면 반드시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십니다. 나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민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도 증오심과 미움과 단삼을 죽이는 일과 비방하는 일은 결코 쉽게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 어떤 권력에 의해서건 어떤 물질에 의해서건 어떤 문화적인 이유에서건 죄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표백하지 않으면 죄는 악취를 발휘하면서 우리 시대를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결코 가볍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눈 덮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집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 생각에는 추워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면 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진노가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울처럼 우리는 잔인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제거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내 민족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면 다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받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값을 사울의 두 아들과 외손자 이제 5명이 치르게 되죠. 그들을 이제 목매어 달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매어 달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매달다, 걸다, 또는 멀어지게 하다, 소외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을 때만 쓰이는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서 멀리 끊어져서 매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결국은 이 목매어 매달았다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야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나무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된 거죠. 늘 이스라엘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딤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바알볼이라는 모압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머지도 다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때 민수기 25장 4절에 그 저주를 멈추게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수령들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백성의 이 두목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무에 달린 사람이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 나무에 달린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두 아들과 5명의 외손자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죄값을 치르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했느냐? 그것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매달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강조가 돼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간음을 하고 두령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범죄하고 나중에 사울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저주가 그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넘겨진 아픔입니다. 넘겨진 이유는 죄의 대가 때문인데 그 넘겨진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 지은 당사자가 그 당시에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스며들고 확대되고 커져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이 욕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마저 쫓아내고 그들 땅까지 뺏으려고 욕심을 품으니까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들을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장성에서 사망을 이루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일까지 이 사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죄가 얼마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고 악한 일들을 이루는가, 참 슬픈 이야기가 그 10절에 나와 있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지금 이 리스바의 입장에서는 자기 두 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사체를 뜯어먹을까봐, 짐승들이 와서 해할까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를 벨 때를 시작을 해서 한 4월경에서부터 겨울 비가 내리기까지, 가을까지 내내 수개월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 그 사울의 첩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자기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시체, 그 흉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리스바에게는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닥친 걸까요?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 책임을 묻는지,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라 그랬죠. 사실은 사울의 첩을 있으면서 사울 죽음 이후에 이 리스바는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해 있는데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거에 대해서 아브넬 장군에게 항의를 하니까 아브넬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감히 네가 나한테 네 아버지를 섬기고 너 지켜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만 하고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리스바가 바로 그 아브넬의 애첩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다 그대로 치르게 하죠. 여러분, 죄는 결코 그냥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이 커도 아브넬이 장군이기 때문에 리스바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못하고 왕자가 지적을 했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 죄의 대가를 아무도 치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스바로 하여금 처참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십니다. 메랍의 아들들이 5명이나 죽었는데 메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덮어두고 권력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가리고 범죄시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즐기던 것들이 가장 참혹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리스바의 그 눈물과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은 자식들이 고통을 겪는구나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을 못하겠죠. 그 사울 아버지의 죄와 리스바 어머니의 죄가 그 자식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생각해보면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 잔인한 일을 행할 때, 기브온 거민들을 죽일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왕자로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안 됩니다.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가담했거나 방관했거나 자신들의 소유가 넓어지는 걸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치르게 될 거를 그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는 리스바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흠없는 그 귀한 외아들을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몇 마디 외침을 하면서 호소해도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 백성들이, 우리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리스바보다 더 가슴 아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내어주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죄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스바보다 훨씬 더 가슴이 아파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죄를 짓는 당시에는 쉽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재능이 있는 사람이건 문화계 사람이건 종교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했는가를 잊지 마시고 죄를 멀리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잡아가고 회개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넘겨진 결과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화해를 이루는 희생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두 아들 또 5명의 외손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들의 행적이 이렇게 매달려 죽은 것만 기록이 됩니다. 이들은 왜 태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걸로 끝날까요? 그들의 인생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룹니다. 사실은 사울 왕과 요나단은 그들이 벳산 성벽에 박혀있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기스의 묘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뼈가 벳산 사람들에게 지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장례를 자기 아버지 기스의 묘에 치러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자기 아버지의 자기 조상들의 묘에 안치되지 않으면 그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한 것을 다윗이 보고 리스바가 통곡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가득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기브온 거민들도 자기네들이 당한 것 때문에 그들을 매달아 놨지만 수개월을 매달린 그 시신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통곡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더 이상 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심이 더 이상 생겨날 수가 없었을까요? 한 인간으로서 고통당한, 죽음당한 저들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괜한 복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의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긍휼과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리스바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의 남편인 사울 그리고 그 죽은 아들들과 또 외손자들까지 다 뼈를 가져다가 그 조상의 묘에 왕명으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과 그 모든 사울 가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게 죄의 값을 충분히 치르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사이에 그 증오심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장례를 치러줌으로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니까 이쪽에서도 그 시신을 보고 저쪽에서 시신을 보고 더 이상 뭐를 요구할 수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로만
가득하게 되니까 그 민족이 화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고 이념이고 그것이 자기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건 간에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 자체를 정당화하고 애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요, 문화가 중요한 거, 그 시대의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가 겪은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극심한 증오심을 정당화시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화평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시고 충분히 고통을 겪으시고 충분히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아직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직분은 있지만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들 몇 명이 죽임당함으로 그 민족이 화해케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없다면, 화해할 수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역 감정이건 정치적 이념이건 신념이건 경제 체계이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결코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어떤 언동도 행동도 십자가 앞에서 자제하십시오. 오직 십자가 바라보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막힌 하늘을 뚫어서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화평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